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 어수선하고 복잡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셨으며, 주변 환경은 날마다 어려워만 가고 들려지는 소식, 모든 생각들이 다 절망적이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세상에 살지만은 소망의 아침을 바라보며 주의 약속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전에서 찬송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했지만은 또다시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는지 알 수 없으나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24시간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날로, 가장 찬송으로 충만한 날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서둘러 행하는 그런 날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그 기쁨에 사는 오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날은 찬송하는 날이 되고 감사하는 날이 되고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맺혀있던 복잡한 문제도 이 날은 풀리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산과 같이 가로막혔던 일이 이제 흘리듯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듯이 이렇게 새로운 기적을 보고 주를 찬송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늘 마음에 원하면서도 말을 덕되게 하지 못했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들리지 못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주여, 원컨대 우리가 대화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얼굴을 보는 사람마다 주님을 볼 수 있고 우리와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복잡하고 절망적인 일에 시달리던 사람들이라도 우리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새로운 빛을 보기 시작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빛과 소금이 되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몸과 마음 뜻을 다하여 봉사하는 정성된 주님의 일꾼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그와 그 가정과 기업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시자 하나님과 함께하며 진리가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의 건강과 밝은 총명을 주시고 총명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온 국민이 상하간에 전부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과 그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폭력과 데모와 그리고 무서운 테러 같은 것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지구촌에 참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더 이상 미워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복수하고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 녹여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수소길을 주시고 철의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일, 저 고아들 잘 기를 수 있고 또 먹일 수 있으며 환자를 치유하고
또 그들의 생활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과학기술대학을 잘 지어서 이것이 복음의 문을 여는 길이 되게 하시고 선교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까지 다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분들과 당한 가정의 위로를 더하시고 또한 수양관에서 우리가 합동 추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추모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진정 이 동산을 통해서 영원을 기약하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 위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고 오는 모든 길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끼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오늘 43절로부터 45절까지입니다. 43절로 4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찾으신 대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도 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악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세대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세대의 악함을 말하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라고 할 때에 누구 생각하며 또 어떤 형편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하지 사람들, 아주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거룩한 옷을 입고 남보다 더 의롭게 정결하게 신령하게 산다고 그렇게 아주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속은 악하더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선하고 속에는 악함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아마도 직접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교인들을 지칭하면서 생각하면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지나갈 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사업하실 때 보면 귀신 얘기가 많아요. 귀신을 내쫓고 또 귀신이 말하고 귀신이 예수님 앞에 사정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 허락하기도 하고 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요. 여러분,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세대가 전에는 물질의 세대요, 정치의 세대요, 심지어는 심리학적 시대라 그럽니다. 요새 모든 문제가 심리학적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그게 심리학적 문제라는 그런 제가 논문을 읽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지금 문제에 부딪혔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은 좀 어려워도 우선 소비하는 성향이 있어요. 우선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갑니다. 일본은요, 좀 어렵다 하면 안 써요. 안 쓰고 안 먹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아무리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송이버섯을 반 개를 사와요. 잘라서 팔아요. 송이버섯을 이렇게 잘라서 파는 거예요. 확인해서 제가 그렇게 제가 김도 이렇게 조그만 거 몇 장 이렇게 합니다. 아주 조금씩 절약합니다. 무섭게 절약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심리학적인 문제예요. 지금도 우리가 또 부딪혔어요. 지금 요새 또 이렇게 세계가 좀 술렁거린다 하니까 소비가 확 주는 거예요. 이 소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비는 심리학적 문제예요. 딱 움켜쥐면은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건 그냥 움켜쥐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소비를 조장한다 뭐 그래요. 옛날에 못 듣던 말이죠. 절약하자 하더니 또 이제는 또 소비를 소비하기 위해서 뭐 주 5일째 만든다면서요. 이건 옛날에 못 듣던 얘기예요. 굉장히 경제학적인 논리입니다, 이게. 어쨌든 그것은 심리적인 거예요. 당장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움츠러집니까?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딱 손을 쥐면은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이지. 오늘의 세계의 문제는 심리학적 문제다. 그렇죠? 그런 심리학적 문제, 그 뒤에는 또 뭐 있느냐? 영적 문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책을 쓰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심리학적, 경제학적이고 정치적이고 뭐 교육학적이고 나가다가 심리학적 하면 그 심리학자면 영적이고 하면 아무리 기독교적인 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아무래도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책을 쓰면서 제보고 추천사 써달라고 많이들 찾아와요. 어떤 때는 어떤 책은 좋아서 내가 써주고 어떤 건 이거는 우리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제가 안 쓰겠습니다. 거절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런 추천사를 요구하는 가만히 보면은 이 어디로 가느냐? 이 세대가 심리학적이고 그 다음에는 영적이에요. 영의 세계로 가고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 도깨비다 귀신이다 뭐 어떻고 한다면 옛날엔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저렇게 문명에 뒤떨어진 사람이 있나죠? 요새는요 선구적인 사람이에요. 한나 암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세대가 달라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거 귀신 노름 얘기할 때 그거 성경에 왜 이렇게 도깨비 노름이 많은가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귀신이 있다면 있는 줄 알아. 저도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가고 들어오고 뭐 요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귀신에 쓰인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귀신 들린 걸 아나요? 모르죠. 내가 귀신 들렸다는 걸 아는 순간 그런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미혹할 때 가장 큰 최고의 작전 기술이 뭐냐면 귀신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병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병들었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병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귀신 들린 걸 몰라요. 자기가 안 들렸다고 말하는 것만 아니라 몰라요.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자기 술 취했다는 거 뭐 아세요? 술 취해놓고는 한 잔도 안 먹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잔뜩 취했는데도 무슨 소리냐고 난 안 취했다고. 그 사람이 나는 취했습니다. 그런 거로 나는 하기 쉽습니다. 그런 거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나는 또 말에 실수하기 쉬운 시간이니까 말도 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실수가 없죠. 안 취했다고 떠들다 보니까 엄청난 사고를 내는 거죠. 그와 같이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들렸다는 말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몰라본다는 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귀신의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있는데 그대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으니요. 그래서 여기 보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나갔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는 성경에 말이 없어요. 그야 뭐 이래서 나갈 수도 있고 나갔어요.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거주할 곳이 없더라. 그래서 가만히 있자. 전에 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있겠다 생각해서 돌아와 봤더니
깨끗이 청소가 되었더라. 아주 수리를 잘 해놓았어요. 옳거니. 그리고 들어갈 때, 지난번에 쫓겨날 때 좀 힘이 약해서 쫓겨났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좀 세게 보강을 해가지고 들어가야겠다. 보충부대를 불러가지고 여기 보니까 7 귀신이 한꺼번에 들어가 보인다. 했더니 이 사람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느냐 하면 바리새이 교인과 서기관들 깨끗하게 의롭게 살려고 했어요. 뭐 남보다 더 거룩하게 진실하게 선한 일도 하고 그리고 살지만은 이게 빈집이에요. 텅 빈 집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7 귀신이 들어갔구나. 이 바리새이 사람아, 너의 마음이 빈집이다 이거예요. 그런 거로 7 귀신이 들어가서 마침내 이렇게 회개할 수 없는 처지까지 왔구나. 어떻게 완악해졌구나. 이렇게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이 교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진단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빈집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요. 자, 가정 부인이 해야 될 일이 많죠. 음식도 준비해야 돼, 청소도 해, 자녀 교육도 해야 돼.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아주 바쁜 줄 알아요. 이렇게 바삐 돌아가는 사람은 건강하게. 그런데 이거 다 이건 가정부 맡기고, 얻은 건 가정교사 맡기고, 얻은 건 뭐 맡기고, 다 맡기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다니는 거예요. 아세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병을 얻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아니면 안 해야 될 일을 하게 돼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탈무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일할 수 있는, 일해서 혼자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도덕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벌어먹지 않으면 먹긴 먹어야 갔으니까 남는 거 아닙니까? 이런 도덕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지 않았다면 도덕질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레지스탄스들 말입니다. 폴란드 나치 독일의 침략을 당해 있을 때 그 억울하게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폴란드가 히틀러로 인해서 제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사람이 6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폴란드에서 300만이 죽었어요. 그만큼 폴란드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 너무 어려운 억울함을 당하고 그래서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애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항운동을 했어요. 그게 바로 레지스탄스라는 거예요. 저항운동을 각 방벽으로 다요. 백방으로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 쓰다가 체포되어가지고 발각되어서 체포되어서 많이 죽었어요. 그 체포된 사람 추록이 싫어가지고 가는데 처형하려고 지금 처형 장소로 갈 때 추록 안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닙니다. 나는 저항운동하던 빨치산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이 점에서 장사하던 장사꾼인데 어쩌다가 여기 이렇게 같이 붙들려가지고 지금 끌려가는데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난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한 레지스탕스가 그 사람을 옆구리를 콱 찌르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해 그랬습니다. 얼마나 적절하고 무서운 말입니까?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죽어 마땅한 거예요. 이 바리새이 교인과 서기관들이 소위 의롭게 산다고 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거예요. 안식일에 무엇도 안 하고 무엇도 안 하고 무엇도 안 하고 심지어는 이 더러운 건 보지도 않고 그래서 안식이 이 바리새이 교인 가운데는 이마에 피가 흐른 바리새이 교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이 피가 마르질 않아요.
그래야 거룩한 바리새교인이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옷을 보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니까 실수하는 거다. 눈 감고 다니는 거야. 꽉 하고 받을게요. 또 터지면 날만 하면 또 터져요. 여기 피가 줄줄 흘러야 와, 그 사람 거룩합니다. 이런 정도라니까요. 지극히 소극적인 의의를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아니 비르발사에 하면서 보리사 하나 비벼 먹었다고 해서 안식일 범했다고 이렇게 공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뿐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보면은 이 장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어요. 이게 안식일이라고 지금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고 원되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도 예수님은 장석에서 눈을 떠라고 그러지 않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거든. 실로암이 갑니다. 장님이 지팽이를 들고 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막대기를 들고 다녀도 이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 뜨고 나서 지팽이를 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생각을 못하고 눈 뜨고 지팽이를 들고 온 거예요. 이 사람 안식일 범했다는 거죠. 지팽이도 들고 다니면 해요. 그래서 눈 감고 다닐 때는 죄가 아니에요. 눈을 뜨고 보니까 지팽이 짚고 다니는 게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비를 벌였어요. 얼마나 까다롭게 말이에요. 바늘끝처럼 까다롭다 그런 말까지 있어요. 무엇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되고 심지어는 상처에 바르기 위해서 약을 가져가면 한 상처를 바칠 만큼만 가져가야 되고 부득이해서 바늘을 떠야 한다면 3번 이상 뜨면 안 된대요.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이걸 다 해놓고는 이걸 지키려고 빈집을 만든 거예요. 완전히 빈집이요. 깨끗하게 치려고 애를 썼어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 빈집만 만들었더니 마귀가 들어가서 딱 들어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안 한다 하는 문제 가지고 의의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소극적인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겠느냐 살리겠느냐 선한 일을 하겠느냐 악한 일을 하겠느냐 오히려 선한 일을 하면서 휴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자유를 얻는 그런 안식일을 예수님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빈집이라는 건 위험한 거예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잡스러운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심리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심력이 생기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몸도 약해집니다. 보세요. 팔을 움직이지 않으면 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발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계속 적극적으로 의로우면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선한 일을 하고 부지런히 뛰다 보면 잡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만 어린애 5 이상 가진 여자는요 정신병원에 오는 사람이 없대요. 아이들 치다거리 하느라고 바빠서 꼭 애가 하나 있든가 없든가 그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오게 된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무슨 그렇게 잡념이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집이 잘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든.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텅 비었어요.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차로 가득하고 말씀으로 가득하고 봉사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충만이 뭐예요? 플레레스라는 말이 꽉 찼다는 뜻이에요. 차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꽉 차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귀신은 뭐 있다고 해도 되고 없다고 해도 되고, 그를 마귀는 절대로 시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너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라 이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라. 그래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감추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